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도 이 비슷한 질문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설문을 진행했고 이들이 무임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던 세 가지 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어플, SNS 이것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몸을 씻을 수 있는 비누나 샴푸 같은 것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또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가리켜서 때때로 광야길,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앞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것을 조금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곳에는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브레아를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시느니라. 이 지금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드로라고 그 이름을 표현하고 있죠. 이드로,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40세 나이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광야로 도망쳐 왔을 때 그를 품어주었던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고 또 그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양떼를 치며 살아왔던 광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들어와서 80세까지 약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이 호밥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광야 생활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호밥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혀 책임이 없고 질서가 없는 오합지졸 그 자체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위해서 이 천부장 백부장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에게 장인이었지만 나아가 정신적인 지주였고 멘토였고 그리고 모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장인인 호밥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에서 모세는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모세는 호밥에게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함께 할 것을 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광야의 전문가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그것도 더 많은 시간을 노예로 지내왔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이 했던 일은 애굽의 왕국인 라암셋을 건축했던 일이었는데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전혀 낯선 장소인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정착해야 할 곳이 아니죠. 건물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광야는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도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좋지 않은 이 악한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초에 도살인체, 숨죽인채로 공격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전문가, 이 광야의 안내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광야를 아는 사람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숫자만 60만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 전체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세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고 모세 역시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이고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왔던 이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모세는 호밥에게 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이 이야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광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름 기둥이 있을 때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무르고 구름 기둥이 떠나면 다시 그 진을 거두어들인 채 떠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방법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인가요? 그것은 모세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향한 소망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정을 시작했지만 자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또다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문제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다투기까지 하였다. 다시 말하면 탄핵했다. 당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 호밥을 의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자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방식보다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얻기 위해서 호박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면 당장 눈앞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거기에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내게 그런 지혜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이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일들이 많으신가요? 그래서 불안하십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3절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광야에서 행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광야나 오직 전혀 낯선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칙이죠. 지금 당장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오아시스를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굉장히 후회할 수 없고 정말 생명의 큰 위협을 느낄 만큼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도시를 지날 때 그곳을 먼저 정탐하도록 청병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진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쉴 곳이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지를 청병을 보내서 먼저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청병 같은 역할을 했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의 쉴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쉴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메누하라고 합니다.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는 일시적인 안식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안식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역시 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쉼의 장소와 시간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허락되면 장소나 환경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메마른 광야가 쉴만한 물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임재 의식을 가질 때 방황했던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임재의 은혜가 주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발리하는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허락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매우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국현 목사가 김진선 사모를 사모한다, 매우 좋아한다, 이런 뜻이 사모한다.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이 매우 좋아한다는 뜻이 바로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까? 이번에 동안교회에서 발리로 보낼 이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이제 면접해서 선별해서 보내주기 위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 잘 시켜서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셨는데 그 봉사자 지원서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보시고 피드백을 꼭 보내주십시오. 목사님의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그 내용들을 보는데 참 좋은 지체들이 지원해 주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보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장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매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매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매우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매우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이 서는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허락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매우 좋아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매우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그 임재의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광야를 살더라도 살아낼 만한 지혜가 생기고 살아낼 만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신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들은 광야에 삽니다. 그런데 양은 광야에 살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먹을 걸 찾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길고 행할 뿐이며 연약하여 다른 동물들과 맞설 힘도 없습니다. 다리로 둔하여 잘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양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광야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자가 100%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의 삶이 광야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거처의 문제, 정말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로 찾아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나 개인의 신앙 문제 등 나를 둘러싼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운 문제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인재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때,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불안함으로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게 채워질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쉴 곳이 되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를 세상 그 어떤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서 인재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하고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인재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재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구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오늘 이 구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구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여호와의 구름일까요?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호와의 구름을 준비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광야의 뜨거운 그 태양볕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매우 덥습니다. 우리 발리의 낮 시간도 매우 뜨겁죠. 산으로 해변을 낮 시간에 걷는다고 하면 이 머리 여기 정수가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땀도 막 흐르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늘에 들어가서 잠깐만 앉아 있으면 시원한 마음이 불어옵니다. 느껴지십니까? 요즘에 이제 우기로 바뀌고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약간 시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쉬고 있으면 금방 안정이 찾아집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그늘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늘이 있어야 쉴 수 있지만 나무 그늘조차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게다가 마른 땅을 밟을 때마다 땅바닥에서부터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면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먼지가 내 입으로 들어오면 목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 한 그루
누구도 찾기 힘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누구도 나를 품어주지 않고 외면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름이 되셔서 내 삶으로 다가와 내게 쉴 만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오랜 기간의 방황으로 인해 지친 내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내 삶, 게다가 씨앗같이 흐려서 앞을 볼 수 없는 내 삶에 생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 힘든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여호와의 구름으로 인해 날마다 새 힘을 누리는 장소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를 늘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여호와의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어머니이든 어미 닭이든 어미 호랑이이든 간에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하는 요새는 세상에서 최고로 든든한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러면서도 비할 바 없이 연하고 부드럽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요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 문제가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할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행복한 삶이다,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걸음을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문제 많은 삶이지만 눈앞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발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